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던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선물을 돕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2일 화요일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죄를 이기게 하는 빛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 자체가 항상 이 큐티의 전체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제에서도 대조적인 두 개념과 단어가 나오죠. 죄라는 것이 나오고 빛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말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는 빛이란 것은 어둠을 이기게 하는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여러분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구약시대니까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과 어둠 가운데 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볼 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갖고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처지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좀 어려운 내용 같지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신랑인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아내처럼 삼아 주셨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이혼주세해가지고 그냥 파혼시키고 이혼시키고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주에게 그냥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원인을 지금 누구 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야, 보아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이혼시키고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너희의 죄악 때문에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를 배역함으로, 즉 뭐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긍휼함을 버리고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로 간 것이 모든 사단의 발전인데 그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나의 죄의 연고라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즉 뭐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탓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는 장면인데, 야, 내가 너희들에게 왔는데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불러도 너희들이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무기력한 그런 남편처럼 그렇게 뭐요?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였고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쳐 학자의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 이런 학자가 뭘 상징할까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뭐요? 여기 학자는 단지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또 뜻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학자와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공간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주며, 무슨 말입니까?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위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게 뭐냐면 쭉 8절에 가면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힘들고 공고한 자들에게는 위로하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라고 우리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알아듣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만 또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봐요.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 조금 더 있죠. 학자의 귀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입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짜 우리가 학자와 선지자들처럼 지혜롭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거나 두리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나를 때리는 자들, 수염을 뽑는 자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죠? 아수르의 포로도 끌려가고 바벨론의 어떤 포로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공고한 자들이 우리 막 등짝을 팍 때리고 우리가 수염을 뽑는 그런 아픔과 고난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한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런 곤고하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주의 종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무리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배는 생명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갑자기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깨닫는 자가 있는 겁니다.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사야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자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계에서는 기독교를 종교라 그러지만 아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고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종교는요 인간이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을 성취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들이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따르는 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하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시죠.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이게 뭐예요?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가까이 와보라. 겁을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강심장입니다. 참된 말씀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세상이 우리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강심장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봐요. 우리가 민수기도 있지만
거기서 10대 2로 나눠졌잖아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 보여서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신드롬이 나왔잖아요. 심리학의 용어가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는 가려면 뭡니까?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취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강심장, 그런 강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백이 나옵니다. 자, 우리 9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딱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가까이 하신다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나 시가서는 한번 쭉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설교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본문을 몇십 번,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 새벽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걸 묵상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유식처럼 제가 떠먹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뭐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말씀과 나의 신앙과 간증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세상과 사탄이 나를 정죄할 수 없으며 그들은 옥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먹게 될 것이다. 뭐예요? 망한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들 중에 진짜로 나를 경외하며 신뢰하며 내 말을 청종,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 그랬죠.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여러분들이 이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빛이 없는 자가 뭐예요?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다고 그들의 기회가 없다 이게 아니라, 비록 진리 밖에 있고 어둠 속에 있는 백성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며 말씀을 들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제목을 가지고 먼저 설교를 했잖아요. 죄를 이기게 하는 빛. 죄를 대신해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둠이 있습니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고운 빛이 되었네. 이런 제가 어릴 때 불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지난 주일 설교 디베랴 바닷가 게네사렛의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으셔서 물고기만 잡아먹고 땅만 바라보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사명의 길로 한 것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우리가 예수님이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불꽃 가운데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의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후 예배도 있죠.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 생명의 빛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교회의 건물에 매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조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늘 생명 되시고 복음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나를 존귀하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자기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가 되는 줄 믿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구원을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의 그물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올 때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